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중에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옵니다. 말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는 우리들, 생명의 기운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건, 사고가 있고 그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합니다. 우리가 편안하다고 저들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이웃을 향하여 눈을 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사 삼손의 그 일들을 들추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과 함께 했다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들도 우리 삶 가운데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4장 15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7절 먼저 보고 15장 15절에서 20절 봅니다. 삼손의 얘기가 상당히 길지요. 길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을 표방하고 있죠. 14장 1절에서 7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 중에 딸들 중에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15장 15절에서 20절 삼손이 나귀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쌌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골이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제 16장에 가도
이제 기생이 나오고 또 들릴라가 나옵니다. 이제 내일 월요일 날 그걸 볼 텐데요. 지금 14장에 15장에 16장에 계속 여인들이 등장하죠. 여인들과 삼손의 관계를 살펴보면 되겠죠.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늘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이제 구원자로 등장을 하고 마지막 사사잖아요.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도 마지막 제사장으로 예언자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구원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삼손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온 자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이스라엘, 제약으로 달려가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고, 또 구원자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이스라엘 안에 있으므로 똑같이 제약으로 달려가는 우리들, 이렇게 보시면은 뭐 더 이상 해석할 게 없지요. 그렇게 보도록 저는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1단도 못 넘어가 가지고 2단이 걸려버리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1단 넘어가고 2단 넘어가고 3단 가야지만이 답을 찾아요. 답을. 근데 넘어가지 못하고 끼게 되면은 답은 영원히 속죄로 남지요. 그런 의미로 정신을 차리고 새벽이지만은 이 말씀을 들어야, 결국 예수가 발견되어져야 예수가 생수인 것이잖아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목마름이 있고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진리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지요.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냥 이 얘기 설화 한 토막이 돼버리죠. 굳이 새벽을 깨우면서 무슨 설화 들으시렵니까, 여러분? 그 애들 보는 동화책 하나 읽고 말죠. 그 황금 돼지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근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여자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성경에서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이고 곧 교회는 우리이고. 이런 것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성경에서 여자 나오면은 당연히 교회라고 보시고, 그리고 교회는 바로 우리, 그러면 당연히 여자는 우리, 이렇게 되잖아요. 중간에 빼더라도. 중간 단계를 알지 못하면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를 껴넣는 거예요. 아니 무슨 여자가 우리야, 이렇게 되니까. 여자는 교회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그 5장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것은 비밀이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다. 아니 답을 시원하게 보여주는데도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지 않단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얘기를 안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여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함이 필요합니다. 그게 보여야지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 한 개도 안 들려요. 영적으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단계를 뛰어넘지를 못하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냥 말아버리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보고 그냥 마는 거예요. 오늘 또 소론이 또 길어지네요. 일부러 길라고 한 것도 아닌데 길어집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 가운데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얘기 가운데 여자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수수께끼가 등장을 했잖아요. 수수께끼가. 그 수수께끼가 뭐예요? 그 사자와 꼴에 대한 거였잖아요. 강한 것, 힘 있는 것, 그것은 꿀이죠, 꿀. 아니, 사자죠. 강하고 힘 있는 건 사자잖아요. 그리고 꿀은 뭐예요? 꿀 먹으면 여러분 눈이 밝아집니다. 꿀 먹으면은 꿈은
꿀은 생명인 거예요. 그 달콤하잖아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 비실비실해가 죽어가다가 그 지팡이로 꿀 찍어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꿀은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사자, 꿀, 이게 수수께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자는 누굴까요? 힘 있는 무언가를 상징하겠죠. 지금 삼손이 그 아버지 어머니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딥나의 여자를 만나러 가잖아요, 지금. 그건 이방 사람이고 그건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버지는, 어머니는, 야, 네가 왜 이방 여자를 만나라고 그래? 네 형제들 많잖아. 그 당시에는 친족끼리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왜 오늘 시원하게 답까지 달아놨네요? 삼손이 하는 것을 그 부모는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 사역도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제대로 알지 못했잖아요. 성전에서 랍비들과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게 주님의 집인 것이잖아요, 성전이.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뭐라고 그래요? 야, 집으로 가는 길에 네가 왜 다시 돌아가가지고 거기 있어? 우리 집으로 가야지. 그런 거잖아요. 똑같지요. 이 삼손은 그 일을 하러 갔는데 어머니들은 몰라요, 지금. 자기 하는 그 일이 사절에 나오잖아요.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면 삼손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고 있지요. 어제 얘기 하나를 빼먹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삼손이 나실인이죠, 나실인. 그럼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뭐였어요? 술 먹지 말고, 머리 자르지 말고, 삭도 되지 말고. 삭도에 대한 얘기는 제가 갱거리에서 그 머리 깎는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서 얘기를 했죠. 소원하고 마지막에는 머리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겠는가? 뭐 갱거리에서 머리 깎았다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약을 가지고 그걸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독주 마시지 말아라. 이게 포도주가 다 그거 가운데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술에 대한 얘기를 제가 늘 하면서 술은 뭐라고요? 발효된 것이다. 섞인 것이다. 발효는 뭐가 들어가야지 발효가 돼요? 누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그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는 거예요. 우리 그건 살 수 없으니까 그냥 시중에 빵 발효된 거예요, 그거. 그거 먹지 말아야 돼요. 딱딱한 거 먹어야 된다. 맛없는 것. 근데 꿀은 참 맛있는 거거든요. 생명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 가만히 술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술 먹으면 기분이 어때요, 권사님? 몰라요? 그러니까 먹어봐야 알지. 술 먹지 마라 그러니까 왜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가를 모르고 그냥 문자로만 알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왜 술을 먹지 마라 그랬을까?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럼 알아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그래도 머리를 흔들어 버리잖아요. 아니, 술 먹지 말아라 그러는데 왜 하나님께서 술 먹지 말아라고 그랬을까? 그냥 뭐 순종하는 게 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게 믿음이기는 한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유혹으로 찾아오잖아요. 왜 술을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러면서 성령에 취한 것을 무엇과 비교했습니까? 그러니까 술을 먹어봐야지 성령이 취한 것을 알지. 술을 한 번도 안 먹어보니까 성령이 취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 취해 보셨어요, 권사님?
참나. 이게 지금 뱀이 유혹한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한 10년을 넘게 보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이해가 되잖아요, 권사님. 그렇죠? 근데 처음 만났는데 그 목사가 부흥회 갔는데 술 먹으래. 이 사단을 물러가라고 그냥 부흥회 중간에 나와버리죠, 그냥 사람들이.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교제가 깊어져야 되고 그 상대방을 알아야지. 한번 욕을 얻어먹더라도 기분이 좀 나빴나 보다. 그렇지. 우리 삶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뢰가 쌓여야지만이 그 실수가 용납이 되지요. 그래서 왜 술을 먹지 말라고 그랬지?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목사는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해야지 성도들의 그 삶을 볼 수 있잖아요. 이 경험도 해보고 저 경험도 해보고. 그렇다고 나쁜 경험을 일부러 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해볼 필요 뭐가 있냐고, 나쁜 건데. 그런데 그런 과정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혈압이 높아가지고 독한 알코올에다가 포도 담가가지고 제가 가끔 한 잔씩 먹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지 말아라 그러면 저 목사 언제 뒤에 가가지고 내가 봤더니 술 먹고 자빠져 있네? 그럴 거잖아 지금. 그렇게 안 먹은 척 하고 남아가지고 나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아요? 그래, 권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사도 바울이 포도주를 쓰라고 그랬으니까 먹어도 되죠. 그렇게 또 변명을 해요. 다 자기 합리화. 술 얘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그래도 왜 술을 먹지 마라 그러는가 그럴 때 이제 답을 드릴게요. 술 한 잔 꼭 드셔보세요. 명서가 사놓은 거 감춰 부르지 말고 몰래, 명서 몰래. 권사님 명서한테 술 먹지 마라 그러니까 명서 몰래 싹 한번 드셔보시라고요. 그러면은 한 10분만 지나면은 몽롱해져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져요. 권사님이 평상시에 느끼지 못한 기분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제발 좀 유머로 들으세요. 유머로 들으시라고요. 이 말 자체를. 말이 통해야지 무슨 말을 해묻든지 말든지 하지. 아이고 진짜. 그게 내가 얼마나 어렵냐고요. 권사님이 이해시켜야 되니까. 이게 유머인지 진짜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술 드셔보시면은 술 먹은 사람들은 왜 술을 퍼먹겠냐고. 그들이 고통을 잊고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 즐거움을 얻으려고 그 술 퍼먹는 거예요. 그게. 술 먹는데 기분이 나빠지면 왜 그걸 먹냐고요. 우리 아랫집 사람은 술만 먹고 뭐 싸워. 어제도 새벽기도 올라가는데 문을 안 열어주니까 비밀번호도 바꿔버리나 봐, 아내가. 맨날 문 두드리고 술 먹고 이름 부르고 문 열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옥상에서 잠자고 있고. 아이고 왜 사니.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이 술을 왜 먹냐고요. 그 중독 때문에 먹어요. 중독 때문에. 아시죠? 중독 뭔지. 먹으면 즐겁거든요. 술 먹으면 즐겁단 말이에요. 제발 고개 좀 흔들지 말라니까. 내가 뭔 말인지 아시고 좀. 기분 나빠서 설교를 못하겠네. 아이고 도둑질도 좀 손발에 맞아야죠. 사기를 치고 좀 해먹는데. 아이고 주여. 술 먹으면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퍼먹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아유 딱 하나님 우리를 볼 때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왜 말하는데 너희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니. 그래서 이 퀴즈가 나오는 그게 강한 것에서 강한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누가 알아듣겠냐고 이거를. 삼촌이 퀴즈를 냈는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술 드셔보세요.
저 봐, 저 봐. 예, 그래봐야 이렇게 좀 하지 않더라도 좀. 알았어요, 목사님. 목사님 소원이라고 내가 한번 먹어볼게요. 죽더라도. 그런 맛이 있어야지 순종하는 거지, 그 말에. 어떤 것을 순종하고 어떤 것을 순종 안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해도 권사님, 이 김권사야, 너 오늘 아침에 가가지고 그거 좀 해봐라. 그러면은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할 거잖아요. 거기를 쌀쌀 흔들볼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세요? 다 우상숭배지. 내 마음에 든 것만 하는 거죠, 그게. 아, 죽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걸 해볼게요.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지. 그 순례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죽어봐야까지 그 육신 죽겠네요. 그럼 아는 거지. 그런 배짱이 있어야지 사람 신앙생활 하면서. 전부 다 끄셨고. 술 한잔 드셔보세요. 아이고. 자, 설교 한 발짝 못 나가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온라인 들으신 분들은 목사님 빨리 좀 나가주세요. 내가 그거 알고 싶어요. 그럴 텐데. 아, 현장에서 못 나가는데 내가 뭐 어떻게 나갑니까? 현장에서 못 나가는데. 눈덩이를 보면서 내가 설교하는데 온라인 들으신 분들은 나하고 눈 마주칩니까 지금? 어디 한번 봅시다. 내가 지금 카메라를 봐야지 제 눈을 볼 거예요 지금. 어디 마주쳐주십니까? 오늘은 하나도 못 나가요. 월요일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제가 첫 번째 다 설교 다 끝냈어요. 여자가 4명 나온다. 그 여자는 교회이고 교회는 우리다. 삼손은 그 여자들과 결혼한다. 그 여자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삼손의 부모는 모른다. 예수님의 부모도 몰랐다. 삼손이 하는 것은 지금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리고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결말이 결말. 이 얘기 전체가 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자판이에요. 이방 여자들. 딱 권사님이 이방 여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그렇게 얘기도 듣지도 않고 골라가지고 듣고 그와 결혼했다면서요 예수님과. 예수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어떻게 데리고 살 수도 없고 안 데리고 살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고치 안 뽑았잖아 그게 지금. 아니 약속을 해놨는데 내가 나는 한 번 말하면 변개치 않는 하나님인데 내가 사랑한다 얘기를 해가지고 결혼했더니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술 한잔 먹으려다 먹지도 않고 나는 술 취해가지고 나 기분이 좋아 죽겠는데 지금 그게 천국 삶 아닙니까? 같이 좀 먹자. 안 먹어. 그게 유대인들 아니에요 율법주의? 계속 먹이니까 죽여버려. 이놈 남편 꼴도 보기 싫게 죽여버려 십자가에. 그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다 비유인 것이고. 결론적으로 꼭 술 한잔 드셔보세요. 이제 일으키는 안 해서 다행이기는 하네. 이제 절반 좀 넘어왔어. 한 잔 먹어볼 거야 분명하게. 그러면서 술 먹게 되면 기분이 좋아져요. 왜 그래요? 혈관이 확장되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 작용이 그런 것들이다. 그러면서 해롱해롱하고 살의 분별도 안 되고 무조건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이리 가도 좋고 저리 가도 좋고 즐거움. 제가 생각에는 그것은 세상 가치잖아요. 세상 가치. 그래서 성령이 술 취함 같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성령이 취함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술 한잔 먹어보게 되면 아 성령 취하면 이러는구나. 그럼 나도 그 새술을 한번 먹어봐야지. 그 새술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 아니에요? 그 새술을 그거 먹어봐야지. 아 그게 이런 거였구나 이게.
그러면서 세상의 즐거움 찾지 말고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찾아라. 그 말이 술 가운데 들어있더라고요. 아주 새롭게 생각되어지는.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지금 세상 가치에 취해 살고 있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취해 살고 있니?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권사님은 세상 가치에 즐거움이 취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에 취해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술을 안 먹으니까 좋지 않지. 또 고개를 흔들고 있어요. 아니 오늘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천국 가서 뭐 하려고요? 천국이 이 땅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보다 나쁘면 천국을 뭐 하려고 가? 막말로? 그래서 부자들이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 권세 다 누리고 왕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을 갈 필요 있어 없어요? 안 가려고 그러지. 내 말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혹시 영원히 살라고 가려고 그럴까? 아니 생각들 좀 하고 여러분 살으셔야 돼요. 이제는 급박하단 말이에요 때가. 저도 이제 은퇴 나이가 되고 이제 그랬더니 어제 이제 모처럼 우리 시찰에 가가지고 모임을 가졌어요. 노예하기 전에 또 소그룹별로 모이거든요.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 그렇게 나온 사람들 많이 안 나오는데 한 100명이나 나왔더라고. 그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를 다 잘라내버렸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 무릎 관절을 2개를 수술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경추를 수술했는데 척추까지 수술해야 되는데 전부 우리 동년배들이에요. 작년에 은퇴했던 사람들이고 인생 거의 종착역에 도착한 사람들 아니에요 다. 권사님도 제 선배잖아요. 언제 갈지 모른다고 우리가. 그럼 하나님 나라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왜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하는지 수없이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땅보다 즐거우니까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 가면 맨날 잔치할 건데 잔치에 술이 빠지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가나 혼인잔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다 나눠주는데 거기 가가지고 아이고 저 술 나 안 먹었지. 예수님도 술주네. 술만 아니 술 없으면 그냥 끝내지. 또 물을 또 만들어서 나를 먹이네. 그럴 거예요 가가지고. 세상에 도대체.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 주시면 드실 거죠? 박 목사가 주면 안 먹어도? 어떻게 하냐고 예수님. 그분 예수님인지. 신앙생활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뭐가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요 우리가.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인생을. 얼마 남았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왜 가려는지, 그것이 왜 맨날 잔치가 벌어지는지. 잔치하면 기본적으로 술을 먹는 것인데 거기 가가지고 또 여기서 먹는 그 꼬랑지 찾을 거예요? 소주 찾고? 포도주 찾고? 그것을 모르니까 여기서 꼬랑지도 먹여보고 포도주 먹여보고 소주 먹여보고 한데 즐거움을 거기서 맛보는 거지. 이런 신비적인 것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도대체 뭐가 뭔지는 모르니까 내 잣대에 딱 만들어놓고 하나님은 동그란 분이야. 조그만 옆에 빠져나오면 다 잘라버려 그냥. 하나님은 세모야. 그리고 틀 속에 집어넣어놓고 그냥 다 잘라버려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딱 정해놓으니까 하나님은 세모야? 하나님은 네모야? 아니 무슨 하나님 동그랗지. 아니 하나님 길쭉하지. 그래놓고 그
남의 것들은 다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포용이 안 되는 거예요, 포용이. 지금 목사들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목사님 성령 위에 계시네. 그랬더니 난리가 아니야. 아니, 성령이 어떻게 내가 성령 위에 있냐고. 뭐가 뭔지도 모르네. 이게 유머인지 진심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에 기대하십시오. 월요일 삼촌의 얘기를 다 할 거예요. 제가 결론은 다 냈어요. 그래서 그 결론이 왜 그렇게 결론이 나왔는지만 제가 설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결론을 알고 가면 되죠, 뭐. 그리고 결론을 알면은 굳이 그거 술 안 먹어도 되는 거. 그때 가가지고는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떡하냐고요, 여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우리 김순남 사모님 17년 동안 운영한 어린이집 마지막 졸업식입니다. 마지막 졸업식. 감회가 감개가 무량할 거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간접 경험하는 거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에이 실망해가지고 학부인도 초대 안 하고 그냥 대충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꽃도 하나에 심고. 아니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 개인적인 일이니까 예배 끝나고 하고. 아이고 제가 이거 입으면 참 이쁩디다. 그리고 옛날에 옷 한 벌을 사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최고 비싼 옷입니다. 비로도요, 비로도. 벨벳이라고 그러죠. 옷이 안 맞아가 못 입었는데 타이트를 해가지고요. 그 옷이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중요해요. 마지막에 오늘 그 옷 입고 오늘 졸업식을 시켜요. 눈물 나니까 얘기도 못 한다고 저한테 이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목사는 뭐 얘기하는 거 좋죠. 근데 세상 얘기는 잘 안 되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애들을 보내는데 뭐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죠. 이제 그런 의미로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리 사모를 칭찬하고 수고했어요, 여보. 그 어린이집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제가 걱정 없이 개척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저 아내의 힘이 컸지요. 이제는 저도 다 넣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마지막을 마무리를 해야 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다 참여해 주신 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는 거죠. 사모는 뒤에서 이제 물질적인 후원이 좀 있었지만은 사모 혼자 가지고 어떻게 저 목회를 합니까? 목회는 성도 없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 사명이 여러분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근데 평생 10수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시잖아요, 권사님. 내가 얼마나 떠받들겠냐고요. 그런데 권사님이 싫어하는 제가 술을 얘기하는데 술을 진짜로 드시라고 내가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저보다 더 오래오래 사세요. 저는 언제 불러갈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사명 끝나면 딱 데려가는 거예요. 목사 사명 끝나면 데려갑니다. 그래서 사명을 붙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붙들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힘차게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의 삶을 내가 들어서 보게 되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주 통곡 소리가 날 수밖에 없죠. 삶 자체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 얘기를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의미가 다 들어있는 얘기들인데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이 얘기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직접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실 때마다
주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그 의지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